하나님 말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22일자 본문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한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의 제사장의 위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은 참 레위기가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실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생활 규칙까지 다 정하시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가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대수롭지 않고 하찮아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산모 그리고 산후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결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산모가 남자 아기를 낳으면 총 40일 동안, 여자 아기를 낳으면 총 80일 동안, 2배죠. 부정한 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성물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것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해당되겠죠. 성소에 가는 것도 되고 또 제물로 드려서 깨끗하게 된 제물 이후의 고기도 되는 것이고 다 여러 가지 해당됩니다. 당연히 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됐고요. 이 기간, 정한 기간이 끝나면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산혈이 깨끗해지고 일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가난한 여인은 어떻게 할 거냐? 비둘기 2마리라도 번제 그리고 하나는 속죄제 한 마리 한 마리씩 드려야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산모에 대한 규례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런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모의 회복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산모의 회복을 보장해 주셨어요. 자, 산모가 남자를 출산하면 총 합치면 40일 동안입니다. 여자를 출산하면 총 80일 동안 부정한 기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 죄를 지었거나 더러운 곳에 접촉되어 오염이 됐다라는 것을 연상하기 쉽거든요. 위생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느껴요. 배려. 깊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느껴져요. 저는 그걸 왜 알 수 있냐면은 보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는 산모는요 여러 가지 의무에서 제외돼요.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하다고 이 기간을 안 정해주면 어떡합니까? 여성들이 지금까지도 여성의 권한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오래전에 돌아가면
여성들이 얼마나 이름조차도 올릴 수가 없었고 인구에도 카운트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 인권이 낮은 때에 특히 신분이 낮은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 낳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일 나가야지, 일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옛날에 뭐 할머니들 전설 같은 얘기라고 뭐 밤에다가 애 낳고 며칠 만에 뭐 밭일 나갔다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다 나중에 후유증으로 오는 거잖아요. 충분히 쉬어야 되고 아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산모를 위해서도 그렇고 충분한 기간의 산후조리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요즘 거꾸로 돼가지고 그렇게 산후 보장을 안 해주는 회사가 많으니까 아예 법적으로 아이를 육아 기간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하고 월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때부터 그런 정신을 심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월경처럼 몸 안에서 피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혈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그 임신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피가 다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자연분만하는 게 여성의 몸에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수술을 제왕절개 수술했을 경우는 그게 온전하게 다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전장치를. 그래서 다 피가 임신 전까지로 다시 회복되기까지 그 기간까지를 40일 이렇게 80일까지 아예 기간을 명시를 해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저는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하다, 더러워, 너는 만질 수 없어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면은 이게 그 깊은 하나님의 배려를 못 느껴요. 자, 제사 안 드리는 거 안 드리면 나만 소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지 말 만큼 뭐에 집중해라, 산후조리에 집중해라, 아기에게 집중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정하고 자기가 건드려지면 다 부정하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데.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냥 그 방에서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집안에서?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할 때는 피가 밖으로 나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출혈이 되거나 그러면 출혈이 많이 되면 쇼크사로 죽습니다. 우리 혈액이 체중에 얼마의 일부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혈액이 부족해서. 그래서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혈액이 정상적으로, 그것도 좋은 피가 나쁜 피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건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가 근데 왜 더 기냐, 배냐 기냐, 남아가 왜 반으로 짧은 거냐? 저는 그냥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할례 때문에 그렇다. 남자아이는 8일 만에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 게 의무였거든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그렇지만 이 둘 다를 모두 다 저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것을 벌의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고 격리를 통해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해 주려는 하나님의 배려로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도록 깊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고 충분히 휴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 산모 규정에서 6절 7절 말씀이에요. 속죄 과정을 거쳐야 정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산모가 남아를 출산하면 총 40일 동안 합쳐서, 그다음에 여아를 출산하면 총 80일 동안 부정하게 여겨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한이 차서 넘어가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제사가 있어요. 번제 그리고 속죄제,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리고 복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를 끝난 다음에 제사장이 이 여인은 이제부터 정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줘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주일날 사죄 선포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죠, 공포. 번제를 위해서는 뭔 제물을 드리냐면 어린 양을 드렸어요.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또 산비둘기를 제사장에 가져가서 드렸어요. 이게 산모가 정결해지는 두 가지 제사 제물이었어요. 왜 여러 제사가 있잖아요. 여러 제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번제,
속죄제 딱 두 개를 찝어가지고 요구를 하셨을까? 제가 늘 그 레위기 처음 시작할 때 그 제사의 고유의 그 성격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 그런 건 아니죠. 번제는 뭡니까? 온전한, 다 태워지는 거니까. 온전한 뭐예요? 헌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속죄제는 뭡니까? 죄에 대한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자, 먼저 속죄제를 통해서 산통을 겪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는 거죠? 창세기가 떠올라요.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부과된 벌이에요. 또 남성에게 부과된 벌도 있지만 사실 어느 게 더 고통스럽냐는 저는 경중을 따질 수 없겠어요. 그래서 산모의 여자애에게 준 건 뭐냐면 출산의 고통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옛날에도 출산의 고통이 있긴 있었겠죠.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난 추정해요.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남자에게는 더 가혹해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엉컨키라는 것은 먹고 사는데 굉장히 지장과 어려움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난관을 다 극복하고 농사질 때 얼마나 자풀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극복하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이 저주가 돼버렸어요. 노동이 원래는 즐겁고 기쁘고 특권이었는데, 또 여성에게 또 하나 벌이 있는데 남성을 남편을 사모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남편은 막 조종하고 싶어. 이거 선악과 먹어 이렇게 해갖고 자기 한 것을 그대로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남성에게 줘버렸어요. 이러니 미치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런 게 고통이에요. 고통. 아무튼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뭐냐, 여성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죄의 결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산통을 겪으면서 출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냐면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한다는 거예요. 깐나는 아기가 죄가 뭐가 있어? 지은 죄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희한하죠. 부모를 닮듯이,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담이 한 사람이기도 하고 인류의 시조이기도 하니까 처음 잘못한 죄를 그것이 계속 자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도록. 이게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라고 부르는 원죄. 그냥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또 죄인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이 낳아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이 낳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두 번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 그걸 연상하게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속죄의 자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만들고, 또 자기 몸으로 낳긴 낳았지만 이 아이와 함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오니 이 아이까지 내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번제를 드려서, 이 두 가지를 드리고 끝나야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플러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았으니 이후의 모든 삶은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산모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산모가 남자를 낳아 40일 부정하든 여자를 낳아 80일을 부정하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서 제상 앞으로 가져가서 번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자, 그럼 번제의 제물로 드려진 1년 된 어린 양은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없으니까 그냥 해 라고 하는 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형편은 고려하지만 안 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그럼 양 드시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비둘기, 원래는 양하고 비둘기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양을 못 갖고 오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둘을 갖고 와요. 둘.
비둘기가 이것도 집 비둘기, 산 비둘기니까 산에서 나는 것은 잡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집은 우리나라 닭처럼 키웠을 때고 당시에는 유일하게 키우는 그것이 닭처럼 키우는 게 그 비둘기 타워가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 남아 있어요. 타워가 있는데 그 쪼꼬로 그렇게 올라가요. 비둘기 집이 콕콕콕 박혀 있어요. 비둘기가 거기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 가서 쓱 꺼내가지고 잡아먹어요. 비둘기 구이를 갖다가 아주 치킨처럼 해먹어요. 중동에서는 아직도. 그걸 내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키우는 거예요. 먹이 줄 것도 없어요. 지네가 알아서 먹고 돌아와요. 집만 해놓고 지가 잡아먹는 거. 무서운 거죠, 사람이. 어쨌든 그래서 잡을 수가 있었어요. 비둘기는 흔한 것이었고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두 마리를 갖고 두 마리.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번제로, 또 한 마리는 뭐로? 속죄제로. 이 두 가지를 드려야 되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규정, 이 산모 정결 규례에 따라서 비둘기 두 마리 갖고 왔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난했구나,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인 의무로 제사를 강요하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제사가 없이, 피 없이 그냥 정결해질 수는 없는 법이에요. 가난하건 부자건 누구이건 간에 피가 있어야 돼요. 피의 속죄가, 피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난한 자를 배려해서 이렇게 제물을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속성이 여기도 작동돼요. 하나는 공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요. 피가 있어야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속죄가 돼요. 또 하나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기도 흘러요. 이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이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적용받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배려해 주시고. 오늘 4절 말씀.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까지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마라. 우리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면 전설같이 얘기할 날이 올 날이 와요. 코로나 때는 그랬지 뭐 이러면서, 우리 아직도 어리버리하고 태어나지 못한 애들은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두고두고 할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은 의무 격리 기간이 옛날에는 훨씬 더 길었는데 뚜렷하게 남아있는 건 7일 동안 의무 격리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5일 동안 격리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이에요. 의무가 아니고. 의무 격리 기간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의무 격리를 합니까? 잠잠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맞죠? 근데 저는 이런 측면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면, 의무 격리 기간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박아버렸어요. 걸리면 7일로 의무적으로 박아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최소한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질병과 싸워서 이기도록.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걸린 거 알았어. 숨겨. 왜? 하루를 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하루 바로 하루 먹는 사람들은 아파 죽어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40일, 80일 동안 이게 의무 기간을 해놨어. 알지만 일을 해야 되는 노예 여성이나 가난한 여성들은 이걸 어기면서까지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셔서 질병과 생명을 보호해 주니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소한 배려해 주는 하나님의 깊은, 저는 배려를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쉬고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정결 기간을 통하여 산모와 아기를 보호해 주시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다. 이것을
그 뭐라 그럴까 아주 뭐라 막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나쁘게 여기고 막 더럽게 여기고 이런 개념으로 전 다가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느끼는 걸로 다가왔어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살뜰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고마운 분인 것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8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683장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보좌로 나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네. 자유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무혈로 자유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무혈로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우리를 옥죄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꺼풀 벗겨서 그 깊은 의중을 깨달으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은혜가 느껴져요. 저는 여러분 이거 느끼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지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닌데요. 저는 내 눈에 보기에는 오히려 산모와 아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법적으로 책임에서 면제시켜주고 충분히 쉬고 복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처럼 저는 느껴지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복귀가 되는 건 아니고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것 기억하고 우리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모의 격리 기간을 정하심을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서 법적으로 보장함으로 산모와 아기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배려와 자비함을 느낍니다. 출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가 죄인이며 죄악 중에 출생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은 물론 낳은 자녀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들이대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를 배려해 주시는 세심함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닮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섬기며 챙기며 보살피도록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